예배 통해서 위로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등한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회의를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중하나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어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영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때때로 사는 날이 그런 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제 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은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주님 함께 제가 사노의 자이 세상에 어렵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온전히 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은 알아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은 알아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크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배자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몸과 마음을 평안히 보낼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고난과 사소한 걱정에 흔들리고 무엇인가를 탓하며 선하지 못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 뉘우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부디 이 시간 지난날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말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버지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할 때 온전한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를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크고 작은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에 의해 흘러가는 삶이 되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신뢰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나셨어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님이 이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셔서 하루하루 십자가로 다가가는 여정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자신의 그 꿈을 또 비전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셨다. 여기에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게 하려고 함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와 가깝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아주 번창한 이러한 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름다운 철학이나 이론이나 논리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뭐를 전하려고 하느냐?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냥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냥 단순한 십자가를 묵상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면 무슨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성경이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또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음성, 십자가의 도,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돼.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가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그 십자가의 도와 진리와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랬는데 이 도라는 단어의 뜻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고스. 헬라 말이죠. 첫째 로고스라는 뜻은 이야기, 연설, 말로서의 어떤 설명 이런 것을 첫 번째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 그러면 십자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뜻은 하나의 원리, 증명 또는 설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원리를 말할 때 이 로고스를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는 이 얘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세 번째로는 수사학적 비례 관계 또한 더 일반적으로는 기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관적으로는 이 인간의 이성, 정신 또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얘기가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기준이 되고 그러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상, 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떨마 사랑이냐? 이처럼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스토리, 누구의 사랑의 스토리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스토리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처럼 사랑. 어떻게? 이처럼 주신 사랑. 주시되 뭐를 주셔서?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더 귀할 수도 있어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들려주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려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사랑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러다가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와 닿도록 어떻게 하셨다고? 이같이. 어떻게? 이같이라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이처럼 사랑을 했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뭐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고 자기의 능력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사랑이다. 자,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였다. 자, 그냥 하나님이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을 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처럼 이같이 사랑한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냐? 그냥 죽으실 게 아니잖아요. 상하시고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은 찢으시고 피는 다 쏟으시고 물도 다 쏟으시고.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야? 아, 내 아들 준 거 사랑한 거지. 그냥 준 거 아니잖아. 이같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했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를 향해서 내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는데, 확증했는데 너 못 느끼겠니? 그 얘기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주의 사랑이 자기를 동여 매고 있고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았던 사람. 그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했는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꼭 묶고 있다. 그 사랑의 밧줄을 하나님이 나에게 꽁꽁 사랑의 밧줄을 묶고 매놔가지고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어떤 피조물도 나를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증하시고 끊을 수 없는 지금도 그 사랑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있으므로 오늘도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붙들려 사나 죽으나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빚을 줬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줬죠. 두 번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 십자가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얘기, 원리, 기준, 정신, 사상,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그게 뭘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누구의 은혜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주시고 이같이 사랑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죄인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의 주에 우리를 꽁꽁 맸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놓으시고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사랑의 줄로 매었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러보내시는데 어떻게 흘러보내시느냐? 살을 찢어서 그의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았어. 우리의 죄값으로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거기서 구출해내는 것을 속량이라고, 속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인데 이 죄값을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속해냈다. 죄사함, 곧 속량, 곧 죄사함.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를 쏟으면서 어떤 일을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계속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낳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기 위하여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그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죄인이었던 나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엄마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 부모님은 10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9번째 아들이에요.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4학년, 3학년 그때쯤 됐을 때 제게 누차 말하셨어요. 아마 엄마가 일찍 돌아가실 걸 예감했는지 저를 키우면서 양말이 떨어졌는데 양말을 엄마가 안 입어줬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그러면 누가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헝겊하고 실하고 바늘하고 던져주고 네가 입어 신으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양말을 내가 입어 신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요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지 아니? 내가 너를 낳을 때 어떻게 낳은지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열을 낳았는데 9번째로 내가 태어날 때 엄마가 40 한 3, 4쯤 됐을 거예요. 저를 낳았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게 말도 못하겠죠. 그러면서 제게 들려줬던 얘기. 내가 요 고무신을 벗어놓고 니를 낳으러 들어갈 때 내가 너를 낳고 이 고무신을 신을지 못 신을지 몰랐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죽기를 각오하고 안으로 나를 놓으러 들어가신 거야. 그런 아들이다 니가 야야. 그 얘기. 아마 결혼해서 아를 낳은 자매님은 한 분도 없으시죠? 혹시 있어요? 왜 어머님의 은혜가 클까요? 나를 육신으로, 아버지는 실어줬지만 나를 육신을 낳기 위해서 엄마가 어마무시한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아세요? 살이 찢어져, 피가 쏟아져, 온 힘을 써가지고 온 뼈가 다 어그러져요. 이빨이 다 솟아나요. 애 하나 놓고 나면 몸이 들떠가지고 바람만 불면 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육신의 자녀를 낳아도 그런 고통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엄마 은혜가 얼마나 크냐. 제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어서 그의 피를 다 쏟아서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낳았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메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감격 안 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맘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어마무시해 풍성한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예수께서 누구심을 믿는다고?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죄인을 왼수된 것을 더럽게 사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서 나를 낳았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뭐한 자예요? 빚진 자예요. 따라서 할까요? 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쏟아서 나를 낳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빚진 자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빚진 자.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의로우심, 선하심, 공의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길.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는가? 이거는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사건은 좀 이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므로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죄를 짓고 악한 생각도 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33전째가 된 어느 날 그를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했는가? 십자가의 처형은 죄가 있어야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의 장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죄 없는 자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 그 당시에 총독은 빌라도였고,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검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아무리 알아봐도 죄가 없어. 그래서 손을 씻었어. 나는 이분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을 죄도 찾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분에 대해서 손을 씻었다. 그의 부인도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분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해서 아내의 조언도 들었어. 고민도 했어.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전을 4일 만에 다시 헐고 짓겠다는 성경 모독죄와 율법을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율법을 어겼던 죄를 지적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는 율법에는 사형이라고 외쳤어요. 유대인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백성들을 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 한 카드를 꺼냈어요. 6월절에는 한 죄수를 낳아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사용해서 예수를 낳아주려고 물었어요. 백성들에게 6월절날 한 죄수를 낳아주는 법이 있는데 바나바를 낳아줄까 예수를 낳아줄까?
내심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가 무도한 죄를 지었던 바나바는 그날 운 좋게 살아났어. 지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 살아났어.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은, 죄를 없으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현장을 목도하십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감가하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형벌받을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악한 세상에 극악무도한 악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악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악이 예수를 놔놓고 하나는 죽여야 된다고, 무고한 자를 죽여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나타나십니다. 어떤 지혜? 어떤 지혜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선이세요. 악을 선으로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들의 불법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기시고, 그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선을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해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해치려고 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승리의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 악한 자를 이기는 삶,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의료인이 될 거예요. 간호인이 될 거예요. 의료사회 현장에 들어갈 거예요. 주위에서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혹 믿는 자까지도 모함해서 나를 왕따시키고 해치려고 짓밟으려고 안갓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들 봐라. 나는 깨끗한데 내가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나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변명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시는 분은 나보다도 하나님 더 잘 아세요. 뭘 믿어야 돼요?
저 악함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악과 악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선의에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그래, 너는 나를 이길 수 있어? 나는 늘 그럽니다. 나에게 누가 아주 모함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 너 김유신이라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 모르는 거 하나 있어. 낯이 빨으면 너 모르는 거 하나 있는데 뭘 모르는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거든. 그 하나님을 네가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못 이겨. 너 하나님한테 죽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유익하게 하셔서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들려오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통하여 십자가의 원리를 통하여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더듬고 그 음성 더듬고 그걸 붙들고 살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주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낳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악이 하늘을 찌르던 그날 그 세상의 악함을 바꾸사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그 악을 예수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이 능력. 의료인으로서 간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이 능력을 더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 구원하시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십자가로 다가가고 있는 여정에 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예배에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십자가의 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러보내시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이같이 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몸을 찢어서 거룩한 피를 쏟아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말 수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고 인간의 악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실 그 하나님의 의, 이제는 너희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요신 목사님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